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편견을 극복하는 공동체,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도 여전히 편견이 존재하며 보이지 않는 벽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러한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샬롬의 공동체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이것을 교훈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죄를 그가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울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로마서 5장 10절에도 강조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리에 있었을 때 자기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이러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화목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만 마땅할까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생각할 때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무너진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위 유대인 남자들은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정해진 장소까지만 오게 됩니다. 성전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뜰에는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벽 앞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경고문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뜰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형에 처함. 그만큼 성전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이방인들 경고판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두 번씩이나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1871년, 1935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의 벽은 아직도 두텁습니다. 그러나 이 벽은 예수님 때문에 이 벽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벽이 허물어져 한 몸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첫째로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두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그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외인들. 그 다음에는 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희생 이후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인 공동체는 대부분이 유대인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자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할 편견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역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종에 대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교육에 대한 편견, 나만큼 배우지 못했다고 무시하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편견을 버릴 수 없다면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도 무너진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